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만남이 다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행복을 누리는 마음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신년 소원 예배, 기도 제목을 낼 때 간혹 보이는 것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새학기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줄 때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배필을 만나는데요, 내가 좋은 배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만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져 가는 모습들이 현대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사람은 99가지를 잘 하다가도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잘못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 잘한 거를 다 무너뜨리고 그 좋은 만남을 나쁜 만남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99가지를 다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다 용서하시고 행복한 만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만날 때 다 행복한 만남으로 만납니다. 처음 만날 때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부터 싸우고 그런 사람 없죠.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살다 보면, 관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거기서 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만남의 아름다움은 헤어질 때가 행복해야 진짜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행복한 만남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 성령을 받은 그 행복한 만남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 앞에 가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 속에 행복함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 행복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엮어진 잊을 수 없는 행복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여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행복한 만남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행복한 만남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행복한 만남에 대한 가치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행복했는데 십자가에서 헤어졌다가 그리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만남에 대한 가치를 이뤄낸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고 하나님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십자가에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낭망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그 행복한 만남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건
행복이 끝나는 것이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행복한 만남의 역사를 누리다가 그대로 천국까지 가서 영원한 행복한 만남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기억했나요? 감람원, 감람산에 모여서 그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을 때 그 감람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툭 하면 가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아름다운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산으로부터라는 것은 저 팔복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이르기까지 이 산에 대한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할 때 팔복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룬 말씀이 회복되게 하신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범을 기도하고 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던 그 장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제사장의 권위를 위임시킨 역사, 그것은 무슨 역사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셔서 발을 씻기는 사건을 통하고 성찬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섬김에 관한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유월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오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소를 터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러고 제사장의 권위를 주님이 성령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와서 거기서 떡상에 떡과 분향된 향기를 나누며 그 떡을 갈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기대하는 메시아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나누어 먹으면서 온전한 예배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권위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그 떡상의 떡을 먹고 성소에 들어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물두멍에 그 물을 발을 씻기시고 사명을 위임시키신 역사거든요. 너희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은 사명이 있으니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지 다스리고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섬기는데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위임된 역사로 섬기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뭐 발 닦아주는 의미가 이제 사랑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욕탕 새신사는 더 사랑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하신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에 대한 가치는 예배에 대한 가치요, 그것을 이루고 나누어 먹으면서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치므로 제사장의 거룩한 위임 의식이
성만찬에 대한 의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이제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도망갔던 유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이제 내가 메시아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에 대한 위임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 것들이 말씀으로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때 떡과 포도를 먹을 때 예수님 그랬으면 우리가 좀 가서 기도 좀 더 하고 예수님 십자가 동참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것을 이제 자괴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를 떼실 때 감격이 넘쳤지, 하늘의 기쁨이 넘쳤지 하는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행복한 만남의 가치가 이 다락방에 대한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행한 아름다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누가 있나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또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제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행하고 깊은데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잡았을 때 그 기제였다면서 와 놀라웠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도가 됐지 놀라웠어.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었어라고 그 인생의 패배한 역사 속에서 인생의 승리케 하시는 그 어부의 삶의 가치로 인한 행복한 만남을 회복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안드레와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와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병의 기적, 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경험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는 말씀에 붙잡혀서 공생의 강력한 성리 역사를 이루는데 그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역사, 우리가 그런 역사를 두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도망갔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이런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하고 아름다운 그 말씀 안에서의 행복한 만남이 회복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려면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또 누가 있나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결혼한 여자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아멘 계집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고백을 누가 하겠습니까? 결혼할 때 다 도망가 버리지. 무슨 얘기예요? 안 돼요.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내 인생 망가질 수 없어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멘 했더니 메시아 예수를 잉태한 그 감격의 행복함을 십자가에서 다 이제 잊어버렸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낸 행복한 만남. 또 여기 마리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오빠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말할 때 잔다 아멘 그러고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 그 가정에 회복된 행복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감격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이 행복한 만남을 회복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 인생이 귀신 들려서 누구나 다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정리하셔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그 감격, 십자가에서 다 잊어버릴 뻔했던 그 만남을 이제 행복한 만남을 불행한 만남으로 그 이제 안타까움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이 행복한 만남이 회복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행복한 만남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과 또 신앙의 사람들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가족들과 얼마나 행복한 만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만남을 잊어버리고 남편이 좀 미워진 경우가 있습니까? 아내가 좀 미워진 경우가 있습니까? 손발이 다닳도록 이제 그 섬겨진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나요? 손이 터져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르면서도 애통해하는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는 아내의 손을 만져본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수고하고 애쓰고 왔는데 그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번 차려주면서 그 행복한 남편에게 수고했어요라고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려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행복한 만남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은 그 잊어버렸던 예수님과의 거룩한 행복한 만남,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만났던 자기가 경험한 행복한 만남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만남을 찾은 사람들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행복한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 가족,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행복한 만남은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모교회가 있어요. 모교회, 인천 숭의교회. 그리고 이호문 감독님이 제 영적 스승입니다. 저는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뭐 저한테 뭐 특별히 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거 있지만 딱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 그게 그분들의 역사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장례를 다 이호문 감독님이 집례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을 끝까지 섬기는 감사가 내 마음에 행복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함이 남아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행복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 행복함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만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라. 서로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기뻐함이 없으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뻐하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천국이 소망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회복된 행복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더불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회복된 행복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로 행복해진 역사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역사입니다. 기도로 교회 부흥과 가정의 역사와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들의 봉사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해진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들 가운데 원망할 만한 일이 없을까요? 이들 가운데 원망하고 그리고 책망할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원망과 책망은 행복한 만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중에 누구가 있나요?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이라 했더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떠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 모이라니까 부끄럽지만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모이라니까 한번 가서 이제 얼굴이나 뵈야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났더니 빌립은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빌립이 죽으러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빌립 보고 그래 빌립 보다가 눈 맞추고 싹 피하고 그러다가 그냥 마리아가 쫓아서 발장 딱 끼고 넌 이제 못 떠나 그러면서 이제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왔으니 제자들이 야 인마 너 그때 인마 예수님만 보이라 그랬더니 그걸 떠나냐 그걸 떠나 그러면요 행복한 만남은 끝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고 형님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요. 그러지 마 라고 책망한다면 이 행복한 만남이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만남을 깨트리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저 예루살렘 가시면 양쪽에 두 자리에 요한과 야고보 앉혀주세요. 야야 잘난 척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니들이나 죽어야지. 장도들이 죽게 하냐? 예수님 옆에 쓴다 그때 쫓아가서 죽었어야지. 이제 정신 차려. 그리고 격려하는 것 같은 책망은 행복을 끝내버리는 것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하는데 책망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은 좋은 격려가 아니에요. 행복한 만남의 회복이 아니에요. 형님 그때 부인했는데 그래도 잘 이기고 형님 다시 리더십 하세요. 그때 너무 잘했어요. 고마웠어요. 빌립 아버지 이제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가지 말고 너가 이제 믿음의 리더십이 되죠. 빌립 그래야 야고보 요한 너 천국 가면 그럴 거야. 잘할 수 있어. 근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서 회복되는 행복한 만남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아내를 비방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좀 더 믿음 생활 더 잘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믿음 생활 좀 더 잘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운 행복한 만남은 여보 그때보다 더 신앙이 성장해서 고마워. 권사돼줘서 고마워. 장로제도 고마워. 여보 피곤한데도 그래도 새벽기도 나 빠질 텐데 당신 안 빠지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서 고마워. 여러분 책망할 거 투성인데 9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도 속에서의 행복한 만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모든 만남 속에서 정말 행복한 만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